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가 아니더라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 필요한 것처럼 또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망원경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영혼, 육,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만 보일 뿐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이시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겠습니까? 기록된 성경밖에 없죠. 어떤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는 실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실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것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믿고 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냐고 어떻게 걸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올라가든지 실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 그때보다 환경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편안한 것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나빠진다고, 좋아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빠진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가 더 편리성은 없지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언제든지 씨를 뿌리며 평안히 먹을 수 있고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에 보면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늘 행복하고 잘 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지만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잘 된다라고 할 때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만 잘 된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집니까? 그러진 않았죠. 그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40년이죠. 엄청난 세월을,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40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아무튼 홍해를 건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웬걸? 좀 더 걸어갔더니 그 광야 때문에 또 물이 없어. 그게 이제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물이 어때요? 먹을 줄 알았더니 써서 못 먹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불평과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거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납니까? 요새 기술로는 사막에다도 식물을 기르는 그런 기술들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정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힘들고 거친 광야 그런 곳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유익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생만 하다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과정을 겪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육신적으로 보면은 고생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익한 곳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닷길이나 뭐 좋은 길을 제쳐두고 왜 광야길로 가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그 길로 가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보내면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의 특별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홍해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무튼 홍해의 기적 등을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이런 체험과 감정적인 흥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3일 길에 들어서니까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찬양이 3일도 못 갔다는 얘기예요. 3일도. 사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또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3일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불평이 나오니까 찬양하겠습니까? 그 입술로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보다도 뭐가 먼저 나옵니까? 불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광야 그 여행의 목적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낮추시는 그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이 마음속에서 심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광야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의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또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시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낮추신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때가 이런 과정이다. 물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명기 8장 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줬습니까? 만나. 근데 그 만나가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잖아요. 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광야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뭘 먹고 자랍니까? 젖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의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젖이 순수한 젖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이 순수한 젖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신명기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길이 풍성하지만 잘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그 모든 길이 징계하심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 아, 우리가 이거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불평을 했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징계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늘 은혜만, 늘 궁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 때리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육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부부와 문제가, 또 자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직장과 사업장에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질병, 바이러스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구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오히려 더 불평하고 원망해요. 보세요. 코로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질병을 오랫도록 가져가십니까? 빨리 끝내버리셔야죠. 하나님이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할 때는요 10년 이상 갔었습니다. 3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는 얼마나 죽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 긍휼, 잘 되는 거, 사랑만, 위로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늘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함을 그냥 위로해달라고, 교회 오면 그래서 위로받기를, 사랑받기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는 뭐 사랑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에는 사랑받기, 물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징계도 할 수 있다. 그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지. 잘하는데 왜 징계를 합니까? 꼭 하나님 일부러 징계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잡고 훈육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보아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안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대화도 안 하고 일면식도 없고 대충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터넷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방송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게 판단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죄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지금 정말 황량한 그런 광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나는 나 잘못 안 했으면 죄인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이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특히 문둥병이 완전히 죄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안 드러나 보여요. 그 눈으로 이제 걸려야 드러나야 그제서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 땅이 고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토불이 다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행자,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에게는 고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이 고향이고 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 본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며 부활하거나 휴교해서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물론 지금 셋째 하늘에 있고 또 어디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 땅에다가 다 낭비하고 쏟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소망을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영적 세간에 접어든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또 그 가나안 사이에는 걸어가야 이 광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과 또 셋째 하늘과 그 관계 속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겠어요? 그들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에는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주변에 얼마나 큰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되도록이면 큰 나라, 강성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지금 교회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가나안 땅의 그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게 될 텐데, 근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이죠. 나의 땀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처음에 아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나오는데 그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죠. 셋째 하늘에서 자기들의 왕관을 주님께서 받았는데 그들이 그 왕관을 주님께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로 그 앞에 던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신들이 받은 그 왕관은 자기들의 공로라고 주장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과정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상급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제목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상급 받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번 주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네? 친자와 양자 기억나세요? 우리는 둘 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 그래서 친자야. 근데 이 육신의 몸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부분에서는 양자로 아버지나 또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친자이면서 양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친자와 또 양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상속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처럼 다시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또 다른 것도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안 믿어서 문제지. 믿기만 하면 구원은 선물로 다 받아. 이거는 구원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믿었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상속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어떻습니까? 다 받으실 것 같아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못 받을 것처럼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 이제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석이 있고 앞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늘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만 졸업 시기에 우리 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상 받는 사람 몇 밖에 없어요. 요즘은 일부러 막 다 주는 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개근하면 개근상 줄 수도 있겠지만, 성적상 받는 사람 뭐 다 그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상위권에 몇 사람만 주는 것이지. 우리는 질주하면서 목표지를 향하여 달려나가잖아요. 상 받는 사람은 원래 하나잖아요. 누구나 다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에 관한 불의한, 성경에 오늘 이제 읽어보면 불의한 자, 살인자, 음행자, 도둑놈, 거짓말쟁이, 자,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그 영화 보면 환장을 노리시죠.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나 살인자였는데 감옥에 가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네? 이제 그 사람은 또 이제 오버한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볼 때 얼마나 피해자 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고통이죠. 뭐 더 화가 나는,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저 살인자인데, 도둑놈인데, 근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다 상원받는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자는 친자와 양자이면서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상속자가 되긴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는 자는 의의 상속자래요. 의의 상속자.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약속의 상속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왕국의 상속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상속자로서 이런 신분과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근데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보상, 이 상속은 행위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선한 행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못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 기본적으로 자격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상속받지 못한다면 내가 잃어버렸거나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목이 있고 상속이 있고 유업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잃어버렸거나 누구에게 빼앗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울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 2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서예요. 1서가 아니라 요한 2서 1장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세요. 요한 2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예, 잃지 아니하고 뭔가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충분한 보상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상속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한 보장으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잃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상속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빼앗길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불타버릴 수가 있어요. 금은 보석, 타는 것들은 나무 건조 지푸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아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 보세요. 너희를 속여 보상을 어떻게 할 수도 있대요.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늘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경우에 못 받는다,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상속과 통치권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시작.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어떻게 해야 상속받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안 섬기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속을 받을 수 없대요. 그러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죠. 변하지 말고 마음이 육신이 떠났다고 해서 안 섬겨?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더 잘 섬겨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는데 더 잘 섬겨야, 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물론 육신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목회자 모임이나 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리의 교리를 알았는데 더 안 해. 더 성경대로 안 살아. 물론 지금도 저도 뭐 부족하지만 성경을 하나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는 있거든요. 다 그렇게는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에서 이제 침례교, 이제 킹제의 성경을 믿고 돌아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에 다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씩 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있는 김재건 형제님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단체 목회자분 중에 가장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잘 섬겨야죠. 여기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못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스스로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 그런 핑계를 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뭘 못 받는다고요? 이 조건이 중요한 거라고요. 뭐 그런 거에 안 봐도 돼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구원 팝니까?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다른 거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그들은. 그건 잘못된 교리잖아요.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조건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자, 주님을 부지런히 어떻게 하래요? 찾으래요.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 어디든 주님은 계시죠. 주님은 알라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그 하나님, 뭐 성경에 찾으면 우리 하나님 이런 생각하고 계시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 이런 분이었어. 그러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부지런히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찾는 게 문제죠. 또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싫어해. 로마서 8장 17절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럴지도 몰라요. 이런 거 싫거든요. 아까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런. 자, 공동 상속자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당한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싫어하잖아요, 고난 누가 좋아합니까? 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인데. 또 한 구절 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11장 18절 시작.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 강조하잖아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까? 그냥 아무개야 부른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보상의 내용은 왕관과 통치권을 말하고 있지만 기준은 그 사람의 수고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과 상속은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태껏 잘 해놓고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6장 9절에서 10절 잘 읽으십시오.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기 보니까 지금 어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여러 사람들 어떤 자 이야기하지만 9절 초반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다 어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서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11절.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너희들도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였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불의한 자들로 언급된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나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주정뱅이,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을, 불신자도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상속 받으려면은 먼저 뭐가 돼야 돼? 구원받은 자, 상속자가 돼야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이들은 불신자니까 아예 상속이라는 것은 없다, 못 받는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 받아야죠.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갖춰야 돼. 계시록 2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오늘 금방 우리 9절, 10절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불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아까 우리 읽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자들은 어디로 던져져요? 불호수에. 그럼 구원받은 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상속 아예 받을 수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이야기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살과 피 나왔으니까 우리의 어디를 일컬어서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 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9절 표제를 보면 부활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쭉 이야기하고 있다가 50절에 넘어가서 최우승 우리는 부활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장으로서 믿는 그 믿는 자의 휴거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또 주와 같이 영광스럽게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과 피는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영원히 보존되게 되겠습니까? 썩어야 안 썩어요? 썩죠. 지금 살아있는데도 썩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말할 것도 없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무덤에 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미라처럼 잘 하면 그나마 좀 보존되기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 꺼내 보셨어요? 저는 꺼내 봐서 알아요. 뼈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산에 그 고향집 위에 올라가갖고 직접 꺼내서 뽀개가지고 뿌렸거든요. 제 아버지가. 직접 봤습니다. 그 뼈 사이에 다 그 나무 그 뿌리들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썩는 것은 지금 살과 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할까요? 그럼 불신자들은 부활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생명의 부활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속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부패한 몸이죠.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냥 이 썩는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활의 몸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살과 피는 부활의 몸에 대한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아예 그 썩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또한 상속받을 수 없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앞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같은 자라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읽어보면 뭔가 달라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나오네요. 음행, 부정함 이런 자들이 있대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잘 못 알아보는 거. 지금 포인트를 핵심을 못 알아듣고 대답을 못 한 거예요. 뭐가 다르다니까요. 힌트 주면 21절에 있어요. 미리 너에게 말했어. 그 다음에 봐봐요. 저 쳐다보지 말고. 읽어보세요. 21절 다시. 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왜?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이러한 살인자, 이런 자라고 취급을 안 해요, 이제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믿고 나서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래요. 살인자이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주님께 주시는 상속, 보상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아서 끝났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더 잘 믿어야죠. 더 신실하게 주님 섬겨야죠. 고난도 받고요.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야죠. 자, 믿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보상 상속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앞에서 찾아봤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과 계시록 21장 8절.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뭐뭐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살인자, 음행한 자, 믿지 않은 자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 금방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라고 표현하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위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올바른 사람이야. 근데 죄를 지어서 드러나는 순간 이 사람은 나쁜 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불신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 나쁜 놈이야, 악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불신자들은 어쨌거나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지만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행위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에서 어떻다고요?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불신자들과.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상속 못 받는 거네? 그렇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뭘 못 받는다고요? 상속 못 받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할 때 거짓이 나오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아무도 죽이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도 그래도 뭐 어떤 자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으로도 어떻게 해요? 미워해서 살인하거든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환경과 어떤 그런 조건, 상황이 주어지면 내 성품대로 죄가 나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평생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는 그런 살인자,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는 간음자, 착취해보지 못한 그런 착취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본질은 살인자라, 간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 받는다고요? 상급, 상속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왜 스스로가 나 받기 싫어요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행했으면 요한 1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죠. 다시 상속받으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말만 하고 돌아서면 또 그러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속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상속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살인자면서도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 고행, 어떤 수련을 통해서 자신을 막 억제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뭘 못 받아요? 아예 이런 자들은 상속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기본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속받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앞에서 찾아본 것처럼 육신에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산다.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자기를 볼 때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누차 반복적으로 또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정말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 상속받으려면, 보상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저 불의한 자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쓰고 있네요. 상속받기 싫어서 육신의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상속이라는 것이 막 피부로 안 느끼지요. 안 느껴져. 그렇죠? 아직 주님 앞에 안 섰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받는 것인지 느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진리의 성경을 알았으면 이런 것까지라도 더 깊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친자이면서 양자이지만 상속자의 그런 신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부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